오늘은 1월 1일은 아닌데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설 명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어른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죠. 그리고 어른들은 세배를 받고 나면 후손들에게 세뱃돈을 쥐어주고 덕담을 들려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알고 보면 이 1월 1일, 음력 1월 1일, 이 첫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나 올해가 딱 갈려지는 이 날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나 지금이나 우리네 일생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상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왜 이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새로운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사와 덕담을 나눕니까? 왜 많은 지출을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세뱃돈 드리고 이렇게 많은 돈들을 이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늘 연약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지면 그 관성에 늘 빠져서 쭉 그렇게 잘못된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성을 그냥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날,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의 풍습이 되어서 늘 1월 1일, 그게 첫날이든 아니면 설 명절이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애씀을 우리가 더 가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바르게, 좀 더 온전하게 그렇게 새로워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고 또 계획을 잡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새로 맞이하는 올해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또 어떤 분들은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워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요, 새로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에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여러분들 새로워집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명칭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의 다른 이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갚아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셨기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매뉴얼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승리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다른 어떤 많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제일 1순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활기차지고 복되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이후에 새로워지는 삶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죠.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를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아름답게 회복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욕심과 내가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욕심이 게임에 넘어가게 되었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단절되고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뭐가 문제가 나도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다. 처음 그 베이스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하고 또 세배 받으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낙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약을 먹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이렇게 사시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의 가치로만 삶을 채우다 보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올 한 해 진정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언뜻 드는 대답들은, 드는 생각들은 이런 것일 거예요. 말씀 열심히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받은 바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하셨고 우리에게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 사람들과 화목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화목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너희들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받은 은혜를 다시 보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뚝 떨어져서 산 어디에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학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은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는 것, 사람에게 대하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문장에 몇 군데 이렇게 숨겨서 넣어 놓았어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지으신 사람. 조금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말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완벽하다 라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두가 불완전하니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죠.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식이라도 존중하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처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대로 처분했다면 모두 다 죽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짊어질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고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타인들이 완벽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에게 이렇게 긍휼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화목할 수 있게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화목하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한 명만 말은 하지 마시고 한 명만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나는 이 사람하고 너무 화목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한 사람, 나랑 안 맞아. 가족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보면 이 가족은 이래 라고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나랑 너무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저는 ENTJ였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INTJ로 내향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INTJ고 제 아내는 ESFP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안 맞아가지고 힘든, 왜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 결혼 기념일이 1월 19일입니다. 요번 주에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그날 제가 아내한테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돈 털어가지고
고기를 사줘야 되겠다. 막 불러내서 저녁에 밥을 먹었습니다. 목살을 실컷 구웠습니다. 저 혼자 가서 차도 한잔 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늘 나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결혼 기념일이라서 결혼은 원래 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도 참 맞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맞춰서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훅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어요. 돈만 실컷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랑 너무 안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다르고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도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그만큼 잘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모자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면 혼자 구원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긍휼함을 한번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잘못한 거 고쳐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워지기 전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화목할 수 있게 되고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과 먼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맞춰가며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목하심으로 새로워지고 활기차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과 올 한 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설날 명절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들과 화목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중요시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들과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그 삶의 자리를 토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것들이 순리에 따라 온전히 풀려가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돕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맞춰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설명절 첫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워진다 하는 말씀을 받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